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부흥회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흥회 다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또 동시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족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신 분이 하나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주님 따라서, 주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어떤 단련으로도 우리 자체가 정금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고 또 희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정금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구비구비마다 우리 자체가 더 존귀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더욱더 발견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은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씨 뿌리는 땅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땅에 대해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읽어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지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이 좋은 틀에 떨어져 하나님 많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수요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부흥회를 가지고 막 전에처럼 신문에 광고하고 널리 막 전하고 무슨 행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정말 이 어려움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큰 위로되고 마음의 기쁨이 차 우리가 먼저 회복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결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고. 이 비밀을 허락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왜 비유로 하시냐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은 허락한 자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듣는 자들은 듣고 이해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자에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게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 깨닫는 자, 그리고 눈으로 보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 복받아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세요. 그냥 이 비유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해 주시는 설명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나 씨에 대해서는 아무 해석이 없음을 봐선 이 비유의 핵심이 씨가 떨어지는 땅의 터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하지만 비유에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관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4가지 땅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부흥회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을 하세요. 길가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는 길은 이 콘크리트처럼 다져져 가지고 매끈매끈하게 이 길이 굳은 흙이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씨가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돌같이 굳은 땅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굳은 마음, 온전히 닫힌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렸다고, 이 씨를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엔 사탄이 와서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탄은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 삼아가지고 이 돌 같은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은 그냥 집어가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지려고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 사탄이 와가지고 뺏어 간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위험한 것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이 닫힌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고 다 다른 사람, 다른 것에 타령을 하면서, 남의 타령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Not my problem.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교만 때문에, 불신 때문에 하여간 완전히 닫힌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트지만 뿌리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 햇빛이 쪼이자 말라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마음은 우선 말씀을 기뻐 받지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만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가 생길 때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무엇이 남을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좋아질까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자 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기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복신앙하면 이런 거잖아요. 뭐 좀 빨리 받아보려고 하나님께 뭐를 드려가지고 참 뭐를 준다는, 축복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주신다 하고 들어왔다가 그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이 닥쳐오자 버리고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환난은 다른 삶의 어려움보단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위할 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살 때 찾아오는 핍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세상 걱정, 고민은 그 다음 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라지 못하게. 이 씨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라는 것을 막는다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꼭 지금 상황을 뚫어보듯이 다 알고 계시듯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전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세상 일에 지친 사람들을 보셨기에
그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고, 너희들을 이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겠다고 그들을 인바이트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세상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도 해주신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고민하느라고 아무 여유가 없는 사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나쁜 땅을 말씀해 주시고선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하시길 이런 마음은 말씀을 듣고선 깨달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아니면 작게 it doesn't matter.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새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비밀, 주님의 복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다루지를 않으세요. 이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무엇이 됐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맺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준비가 돼 있는지, 마음이 완전히 굳어 못 받든지, 마음속에 돌이 많아 급히 기뻐 받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세상 일에 눌려 이 해방해 주시는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좋은 터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쏘여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비유의 해답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보다 주님 말씀 잘 받아 좋은 터를 준비해 이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찾으시려면,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원하신다면 5장으로 돌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을 알고 이번 부흥회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새기시고 주님께서 8개의 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다름이 아닌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깨진 마음이에요. 주님, 나는 의롭지도 못한, 거룩하지도 못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진실을 깨달은 자에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십니다. 모든 것, 교만, 자만, 욕심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 내 무너진 이 마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애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셔서 모든 교만과 욕심이 사라지자 말씀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이렇게 내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 매달렸더니 이전에 찾지 못했던 만족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온유해지기 시작하더니 내 마음이 정말 양처럼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망가짐을 슬퍼하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 이젠 내 자신에서 눈을 떼고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주위를 살피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다음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셨어요. 내가 세상이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을 보고 이 올바로 되길 소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갈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애통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더니 나에게 만족을 주셨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달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안에도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올바르게 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하세요. 이 팔복이 시작할 때는 가난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너무나도 부족해 마음에 애통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만족을 찾고 긍휼히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퍼주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 하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채워주고 또 채워주시는데 이 만족을, 이럴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 세워진 마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복음 받은 마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는 그 마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깨끗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 걸음을 받을 것이며 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평안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축복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드릴 때 이전엔 여유가 없었지만 이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깊은 뿌리를 받고 사는 신앙입니다. 실망하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해질 때 다시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땅을 잘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할 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뭐 쌓아가지고 내가 뭐를 막 모아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불쌍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께 매달릴 때 그때서부터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면 붕괴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붕괴를 위해서 막 선전하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을 만한 사람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주님 불러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회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남을 도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이 붕괴를 바라보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번 붕괴로 통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요. 그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사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4장 찬송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성원이 내 구주 예수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깨져, 정말 우리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깨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팔복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정말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큰 진실된 기쁨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사람들 하나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천국의 비밀을 귀 있는 자들 눈 뜨고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와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어서 정말 좋은 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여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기다릴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